붉은 용.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용 또는 마귀, 사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끊어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볼 때 4개 비전 환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론에 가서 제1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제2번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7제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입니다. 이건 지금 말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있어질 일이고, 그리고 또 제 마지막 3환상은 큰 성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 그래서 4가지 환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6장에서 7장까지, 6장은 7인, 8장 9장은 7나팔, 15장 6장은 대전, 중간중간에 이제 막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에도 역시 7나팔과 7대접 사이의 장면들인데, 거기에 이제 성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또 사단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교회,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3환상으로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그때는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다, 그것이 어떤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이때는 말세고 사단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교회에 가져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거기서 핍박받아서 순교자 나오지만 이런 순교자가 결국은 실패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고 환상 보고 비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갖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싸우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해를 입은 여인, 12장 1절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 사람들은, 여성들이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또 명품백, 모든 것을 명품으로 다 취향해서 굉장히 푸틴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세계적으로 가장 미인이 누군가, 한국에서 가장 미인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미인에 추구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미스 코리아와 미스 유니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금은 부화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해라는 것은 영광을 말하고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발로 달을 밟고 그리고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왕들은 무슨 이렇게 관을 쓰고, 또 미스 코리아도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올지 않습니까? 근데 별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은 사탄,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광경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교회의 기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감해 가지고 한 지역을 정복하고 또 한 어떤 이렇게 국경, 다른 나라까지, 다른 지역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 부족의 왕이 됩니다.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편리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오래 갔지만은 지금 로마 제국이 없습니다. 500년 역사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조도 500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이 왕국,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잠시 전까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쌓은 어떤 업적이나 그리고 어떤 부나 또 어떤 이렇게 지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일시적입니다. 대통령도 5년 하고 나게 되면 대통령 지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왕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살해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질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게 주시는 직분과 지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세웠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기원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도 많고 아름다운 건물도 많고 아름다운 이 광경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비치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정말로 귀한 궤석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인가? 교회는 어떤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주월 절기로 시작했습니다. 92년도에 주월동에서 2층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나 또 4년 후에 우리가 지하 한 60평을 또 옮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2000년도에 이쪽으로 풍암동으로 이사 왔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과거의 건물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니까.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란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물은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살아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련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아니 목사님, 교회 가면 나올 때 사람들은 싸우고 그러는데요, 나눠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쓰임 받은 사람들, 의롭다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어떤 죄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중미하러 한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갖다가 신부, 신랑이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때는 죄성이 있고 때는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볼 때는 너무나 귀하게 보신데,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인데, 자, 그다음 넘겨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 함께 광야 교회다.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가 교회로 표현한 것이죠. 자, 해와 달과 별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를 상징하는데,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7년의 기근에서 애굽 세상을 구해냈죠. 이스라엘 민족, 자기 야곱과 자기의 족속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냈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은 20 받고 팔려갔습니다. 예수는 은 30에 팔려서 유다에서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죠.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11별, 자기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로 볼 때는 이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였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자,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다음에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타락한 아담에게 네가 뱀의 말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뱀은 장차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오늘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장차 심판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은 산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이라는 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습니다. 언약의 후손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후손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이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할 때 광야 교회,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12지파가 바로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가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됐는가? 여인을 교회로 볼 때는 교회가 여인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였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12별에 관한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은 여자는 구약교회, 탄생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 그래서 여자 할 때는 이렇게 구약 신약 틀어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의 천국 대사관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교회는 멋지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어떤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아버지를 삼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80년도 5.18 끝나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순복음교회 처음에 다녔습니다. 날 전도한 친구가 순복음교회 전사였기 때문에 교회 이제 청년 때 가면은 그 설교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꿀수에처럼 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도 잘 전했지만은 내가 교회 와서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인생의 대학이구나. 교회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구나. 세상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게 되고 또 각자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 죽고 나면 뭐가 있냐? 성경 보니까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고 교회가 없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그래서 성목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저는 이제 하기 위해서 장로교로 왔습니다. 장로교에서 처음에 이제 대성교회 가가지고 목사고생 추천받고 시험 보고 거기서 추천받아가지고 총실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5.18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다녔지만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닌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하면서 장로교 신학하면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대성교회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목회 인턴십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전 몰랐어요. 근데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전도사 거기서 강도사 부목사 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고 교회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없이 바로 목회했다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덜 됐을 모르지만 거기서 기성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런 것을 좀 배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저는 신학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배웠어요. 전도를 배우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모두들 다 가르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비전스쿨을 만나가지고 이 비전스쿨을 도입하고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가. 어디서 이 기쁨을 찾겠는가. 천국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는 기쁨,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기쁨을 어디서 내가 누리겠는가. 세상 가서 영광 가서 내가 얻겠는가, 아니면 세상 산에 올라가서 이 기쁨을 얻겠는가. 육신의 기쁨, 자연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교회 와서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은 교회에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2절 보니까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죠.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약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해산의 고통,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부름받고 난 삶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의 어떤 소망이 다 끊어진 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자기의 기존의 틀을 벗어났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이 쉽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별로 문제없이 실패하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무렵에 다시 새로운 것에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도전해 왔어요. 도전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서 보면 뭐가 다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왔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흉내에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식소들과 짐승의 떼를 내리고 저 애굽으로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쉽습니까? 애굽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이제 뺏어가려고 하고, 거기서도 거짓말해가지고 탄론하고, 다시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데려왔던 녹과도 싸우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빨리 이 후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주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하갈을 낳았잖아요. 16년 만에 낳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는 완전해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라.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은가.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네 허리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종살이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각오해라.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각오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건너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많이 따르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대하면서 불부짖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로는 바벨론에 포로서 7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또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께 또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팎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봅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7이고, 머리가 7인데 회상에 생겼죠. 뿔이 10이고 머리마다 자기도 하나님의 흉내 내가지고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거제도 왕관을 쓰고 있죠. 붉은 용, 사단의 불같은 잔인성과 파괴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하고 보기에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이 뭐예요?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붉은색은 사람을 좀 이렇게 정열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색깔이 바로 상징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그 막스 레닌 이론 자체가, 공산 자체가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를 선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 선동 정치에 굉장히 능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체제를 정복시켜버리고 공산혁명을 일로하는 것이죠. 스페인에 투어할 때 투사들이 빨간 천을 가지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유인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소를 흥분하게 만들고 관중들도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투 경기장을 이렇게 폐쇄했다고 그래요. 워낙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스페인 거기에서 투할 때 투사들이 빨간 천날을 걸면서 이렇게 유인하면서 막 칼로 소를 찌르고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어떤 면에서 정열도 상징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좋은 색깔만 아니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뭐 데모하고 올 때 빨간 띠를 딱 들고 오고 사람들 흥분시키려고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성경에다 보니까 붉은 용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잔인하고 파괴의 속성.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흠시해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야말로 피의 색깔이죠. 복음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성공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성공, 목회자들도 교회가 커서 세상에서 성공, 큰 교회하고 하면은 목회자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신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했다 해서 그것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은 인격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인격이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닮아가는 희생하는가? 내가 십자가에 희생이 있는가? 어디 가서 같이 뭐 할 때 서로만 이기려고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세상의 영이 작용한 겁니다. 내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건 세상의 영이에요. 좀 저도 괜찮습니다. 저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고 세상은 상대방을 죽이고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제가 목사일 때는 많은 목사들도 만나보고 세상에 성공한 목사들도 만나보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못했던 목사들도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편한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자만심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그런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 다음에 만나기가 싫어요. 겸손하고 섬기려 하게 되고 부드러운 사람들, 세상에서 그게 크게 성공 못했어도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 쉽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 욕심만 chen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대적하고 옵니다. 교만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왕로 달라가게 되고 이게 사단의 역사죠. 자,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 뿔이 2라는 것은
딱 꽉 찼다 해서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통치권입니다.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죠. 사단이 큰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다. 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천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하늘의 별 3분의 1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3분의 1 정도,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같이 자기 편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정당도 일단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이 자, 내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어느 한정된 제한된 숫자를 이렇게 꼬였습니다. 꼬여가지고 타락시켜서 결국 같이 땅에 던져 타락시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때 이 창세기 15절에 예언대로 이렇게 오시게 됐죠.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4절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용이, 이 사단이 헤롯에게 들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막고 죽이려고 했죠.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항상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게 시편 2편 9절에 이미 예언이 났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이런 모든 악한 사단의 색들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죠. 사단의 머리가 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승천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계속 2장 5절 말씀. 빨리 안 뜨지네요. 2장 5절.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넘겨보세요. 6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교회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1260일은 환란의 때를 말하고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26일도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전반기를 3년 반 1260일 또 후반기 1260일 말하는 7년 환란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하는데 종말의 때 교회와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안전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렇게 후진국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코로나 모든 검사들도 전부 다 공짜잖아요. 근데요, 다른 나라들은 가령 어디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요, 코로나 검사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검사 맞는데 한 200달러 줘요. 싸게 먹혀서. 들어갈 때마다 검사, 이렇게 어디 회사 입사하려면 반드시 그걸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검사하면은 검사 안 해서 탈이지 서로 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나라에서. 다 공짜로 해주게 되고. 그러나 후진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검사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나 지켜주고 계시고 또 성도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아이들과 찍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어디 이제 딸 셋 데리고 집 앞에 이렇게 산책 나가는 그런 시골이 농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허벌판이고 뭐 자연의 농촌이에요. 그걸 이제 보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키울 때는 지하에 살고 너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는데 너희들은 2층 집에서 넓은 데서 그리고 대자연에서 아이들을 뛰놀게 만들고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모가 다 그 축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다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식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많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어머니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고 또 죄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할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할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나고 나게 되면 세상 것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를 향해서 계속 올라간다. 얘가 성공의 사다라면 계속 한 발자국 계속 돈 벌고 올라가고 지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성공의 사다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사다리가 다른 울타리에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표 지점에. 한참 올라가면 여기가 아니네. 인생이 다 끝날 때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고 올바른 길, 정말로 주님 하늘 향한 사다리가 아닌 복음을 향해서 천국에 향한 사다리가 아닌 엉뚱한 길로 지옥 가는 길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공하면 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은 메시아 탄생을 방해했죠.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함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모두가 다 산발시켜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 시대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 죽이고 나게 되면은 장차 메시아가 못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오히려 그 장대다 빼달게 됐죠. 예수님 탄생 시 헤롯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애고로 피신시켰고,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갔죠. 300년 만에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할렐루야.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5장 한번 펴볼까요? 5장 11절인가? 5장 8절 맞습니다. 5장 8절. 에베소장 8절 9절 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미스 코리아 할 때 미스 진, 선, 미하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선은 2등이 누군가? 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선미가 여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상 사단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해 같은 햇빛 같은 영광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해를 입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빛의 열매가 뭔가? 진선미, 진실함, 진리죠. 선, 착함, 모든 착함.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흠이 없는 것. 새 옷은 흠이 없잖아요. 물건도 새 물건 흠이 없으니 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고 오래 쓰다 보게 되면 나중에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의롭다는 것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와 진선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진선미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빛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없고 사단이 없다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에 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소속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세를 꺾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전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지상의 교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축복하시고 빛의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